안녕하세요. 칼빈신학 교수 남상봉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9강 제8절 칼빈의 경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칼빈 연구자들은 칼빈이 기독교계에 끼친 놀라운 영향력의 근본을 경건한 신앙에 돌릴 정도로 경건을 강조해 왔다라고 합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필 호트롭은 칼뱅의 신학을 경건신학으로 부릅니다. 베트스 역시 칼빈의 신학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경건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빈 신학의 결정체여 사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의 출판 목적에 대하여 발행에 의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문구는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 전체와 구원 교리에서 필히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저작은 경건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읽을 가치가 있으며 최근 출판되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초판에서부터 1554년 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특히 경건에 대하여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으나 그의 최종판인 1559년 판에 있어서는 5장, 6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게 그리고 또한 심도 있게 그리고 경건 문제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건 생활은 곧 성화의 생활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칼빈이 루터와 같이 의인 문제만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화 문제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때까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과 같이 칼빈 신앙의 출발점과 중심 사상을 그의 다른 사상에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 사상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경건의 마음. 먼저 경건의 정의에서 살펴봅니다. 경건의 뜻을 알아본다면 라틴어는 의무를 잘 지키는 행동, 의무감, 그리고 의, 봉헌, 그리고 경건 등의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이 말의 형용사인 파우스 역시 도덕생활에 있어서의 경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성서에 도입되면서 종교적인 뜻이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영어권에서는 신성함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이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 즉 충성, 애국심, 로마 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희생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지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복종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경건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를 이미 1537년에 작성 발표한 불어판 요리 문답서와 1538년판 라틴어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공포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주로 경외하며 존경하며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를 배반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또한 그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존경하는 데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생각을 더 간결하게 기독교 강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그의 은총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주는
사랑과 함께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내적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또한 외적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해져서 복음서의 조화 중 마태복음 12장 7절에 관한 그 주석에서 칼빈은 공무적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은 주일의 예배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이 곧 공무적 경건이며 그것은 용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또한 종교적 의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그는 이것을 빙자하여 그 뜻을 오해하고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들을 위선자라고 칼빈은 부릅니다. 이 외에도 경건에 대한 칼빈의 사상은 사들레에 대한 그의 답변서와 시편 주석 서문에서도 발견됩니다. 자, 그는 경건이 단지 신자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전체에 관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마음과 아울러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의 두 방향, 즉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칼빈의 그 경건신학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해봅시다. 먼저 그는 경건의 첫째 방향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로 순수하며 참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건은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보겠습니다. 경건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원죄의 근원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절대적 조건인 것입니다. 이 복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직접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다음과 같은 말로 기독교 강해를 끝맺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경건을 바라보기보다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경건에 따른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개인의 경건의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중에 예배는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칼빈은 신실한 목회자인 동시에 예배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신자들은 예배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하며 또한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또한 설교를 들을 때에 모든 신자들은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설교 시에 조는 신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증거라고 할 정도로 칼빈은 예배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칼빈은 기독교 강요 여기저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로 순수하며 참된 신앙인이다.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믿음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이렇게 기독교 강의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교훈의 요점은 진정한 경건, 즉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경건은 곧 정당하고 진실된 예배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예배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그가 기독교 강요 초판 6장 중에 기독교에 관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1559년 최종판에는 총 52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실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칼빈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도의 무용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는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에 대하여 그는 기도의 규범과 형식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무계도적으로 그리고 또한 무질서하게 증언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좋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기도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예배는 기도로 입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칼빈은 기도의 규범으로서 4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과 대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궁핍을 참으로 느끼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절히 생각하면서 그 성취를 비는 열렬한 감정을 그 기도에 결합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거나 신뢰하지 말고 전적으로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만 생각하며 자기 육신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내용이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 시기에 그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칼빈이 말한 기도의 규범입니다. 칼빈은 기도를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규모 있는 기도의 형식을 말하며 그 형식이 곧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자세를 살펴봅니다. 칼빈은 경건의 둘째 방향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이웃에 대한 그 자세가 곧 경건 생활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칼빈은 이 점을 논함에 있어서 율법의 두 판을 생각합니다. 경건과 의는 율법의 두 서판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순수성은 이 두 부분에 놓여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의 두 판이 다같이 하나님 뜻의 실현이므로 경건이 율법의 첫째 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둘째 판과도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칼빈은 경건의 둘째 방향으로 그리스도인의 이웃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와 함께 이웃에 대한 향한 그런 의와 사랑의 봉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경건한 자의 온전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칼빈의 말을 들어보자고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선한 양심과 믿음, 즉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머리처럼 위에 놓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연유하는가를 본다라고 기독교 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덕에 관한 율법을 본다면 거기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진실과 예정으로 사람을 대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생활을 정돈하고자 하는 그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 사람들 위하여 전해주신 그의 의의 표준, 곧 참되고 영원한 표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한다는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자선 행동을 경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칼빈 신앙의 특징인 동시에 그의 신학의 강한 사회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칼빈은 믿음으로서의 의인 교육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의인은 성화에 의해서만 완성된다고 함으로써 성화와 의인이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목자는 칼빈 신학이 이신 등위는 강조하나 성화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음의 인용글은 칼빈에게서 경건이 우리의 삶 전체에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경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 그에 대한 신뢰, 거룩한 삶으로의 의무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심으로 이 지식, 즉 성서를 통한 천사에 대한 지식 만족을 얻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은 세상의 불법에서 분리된 우리를 참된 거룩함으로 하느님과 결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생활은 일종의 경건의 연습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칼빈은 경건은 우리의 성화에서 결실을 본다라고 이해합니다. 네 번째로 경건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빈은 신 지식을 논할 때에 신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봉사하기 위한 헌신적 생을 가지지 않을 때는 그들 자신의 증언으로서 저주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으로 발전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전제로 칼빈의 경건신의 근거를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경건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창조적 은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신학자들 중에는 자연신학을 말하지만 칼빈은 그것을 자연신학의 근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어진 경건의 가능성은 성령의 역사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경건에 기해서 전진하려면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셋째로 경건은 하나님 주신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아는 데서 우러나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것과 그 복음을 아는 것을 경건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건전한 가르침은 경건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칼빈은 경건을 단지 신자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이나 기도나 명상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인간의 이해에 관계없이 말씀으로 쓰여진 성서를 토대로 하여 거기에서 경건을 배우고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도 칼빈의 강한 성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칼빈은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핵심의 경험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 복음에 사로잡힌 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경건에 근본을 두면서도 그의 경건은 개인적인 경건이라기보다는 제도적 경건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네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치 제도적 경건으로서 제네바시를 교회화하였으며 교회 제도적 경건으로 교회를 정치화 내지는 사회화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와 기독교적인 삶이며 교회와 기독교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삶을 교회와 사회에 연결시킨 것입니다. 제9절 칼빈의 설교론에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서론에서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원동력과 그 지속적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선포되는 설교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었다는 주장은 결코 가장된 것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재발견과 선포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다름 아닌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종교개혁은 일어났고 말씀 선포에 의하여 종교개혁은 성취되어 갔습니다. 개혁자들은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소명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말씀의 선포가 없는 종교개혁, 열정과 확신 가운데 말씀이 설교되어지지 않는 종교개혁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곧 하나님의 입이었고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이 가능했던 그 중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인식한 설교에 대한 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성경관, 구원관, 교회관, 세계관, 철학관 등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정작 실천 신학의 꽃이라 하는 그 설교관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실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종교개혁자들 중에 스스로를 말씀의 사역자로 불려지길 원했던 요한 칼빈의 설교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다시금 교회 개혁자의 후인 우리들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의 입과 입술을 친히 준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빈은 설교할 때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사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단순히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든가 교회 임무들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현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연하여 말하기를 말은 내가 하지만 교육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도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일 저 높은 곳에서로부터 내게 주어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 즉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는 이들에게와 마찬가지로 나를 유익되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임을 확신했고 또한 인간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말씀되어졌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천둥소리로 그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며 또한 말씀으로서 그의 말씀을 드러내셨고 또한 이로써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것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파되므로 마침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스라엘 주석 55장 11절에서 어느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인간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칼빈은 1549년 8월 16일에 행한 예레미야 강해 설교 제25번째에서 자신을 가혹하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훈계의 말씀을 거역하여 일어나는 모든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맞서 그에게 반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내 혀가 하느님 심판을 선포한다 라고 하여 내 혀를 과연 탓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내 인격에 맞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맞선다면 악인들은 하나님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보증이 되시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칼빈은 자신의 사명의 중대성을 확신하고 또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느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러한 칼빈에 있어서 그의 사역을 수행했던 제일의 주된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율법을 모세가 쓴 것으로 시편을 다윗과 같은 선자들의 것으로 여기며 이러한 식으로 모든 성경에 담겨진 것을 파악한다면 이 사역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성경의 그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칼빈의 그의 설교가 그것을 바탕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동등한 권위가 있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 해석과 강의에 주력했고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에 칼빈은 그의 설교집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하자. 즉 경솔하게 그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기 자신의 업적을 미봉책으로 적당히 얽어버리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리도록 하라. 그는 마땅히 그의 교리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는 설교자란 그의 설교에 있어서 성경 본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어리석은 사색을 구한다든지 그들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개조해보려고 교회로 나온다면 그들은 복음을 더럽히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칼빈은 확신과 겸손을 진실히 가지고 성경 본문에 접근하였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말하여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귀담아 들으려 했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경 본문 해석에서는 언제나 인간을 통하여 그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성경관이 그의 설교에 반영되어서
그의 설교는 언제나 무겁고 심각하고 열정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으로서의 설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칼빈의 설교가는 바로 설교가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칼빈의 설교에서 특기할 만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칼빈 일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성경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와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르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칼빈은 설교에서 청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엄선된 수사학적 도구를 채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칼빈의 의도는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인 것을 인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 칼빈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책임을 가지고 그의 청중의 편에 서서 계속 일깨워주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칼빈의 설교의 특징은 그의 설교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행임을 의식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설교자 입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입이라는 칭호로 불렀습니다. 칼빈은 설교자의 입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입이라고 칭호를 하고 불렀는데 이것은 사자란 칭호보다 더욱더 우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강단에 섰을 때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칼빈의 설교에 대한 인식에서 설교란 신적 행위인 것입니다. 즉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소유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일반적이고도 평범한 방법으로 대화하십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강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함과 같이 만약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가장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만남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설교되는 곳에서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자들에 의한 말씀의 설교는 인간이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의 베일에 쌓인 채 인간에게 다가오는 은총의 형태인 것입니다. 어떻든 설교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주님의 선물이며 그 자체는 죽어야 할 인간의 목소리가 영생을 얻도록 교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진 성경이 설교자에 의하여 설교되어질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눈에 비친 설교란 바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현현이며 혹은 하나님의 현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목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은 실제로 임하시고 임재하시되 성례 예식에 마찬가지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의 설교에서 먼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주고 그 후에 그 교인이 사람의 심령에 생생하게 접촉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성령이 그 설교자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칼빈은 인간은 말씀 안에서 하느님과 대면할 수 있다라고 명백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으로서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설교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수단입니다. 즉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인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비록 그가 우리와 동일하게 보이고 또한 대단한 존경을 받거나 그런 자기를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곳 바로 이 설교에 계시고 그의 왕자 보좌를 그곳에 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은 그것으로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설교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지배의 세력 아래에 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 이 복음이 설교되든 간에 그것은 그 땅 위에 그가 주 되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왕실은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교리가 아닌 것은 어떤 것도 그의 통치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인 성경에 주어진 내용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단순하게 라는 부사를 통하여 설교란 청중들의 이해력에 부응하여 각 신자가 그 설교에서 자신의 몫과 분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간결하게 평이한 그러한 간결성과 결코 애매모함이 없도록 해서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용기 있게 즉 하나님께 반항하는 악한 인간성에 대하여 공격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우물쭈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의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정말 가차없이 그리고 꿈이 없이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자의 자세는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확실히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당시의 설교는 번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강단 설교자들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강단은 교회 내에서와 세속적인 사회 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인 성경에 주어진 내용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또한 용감하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란 그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권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치하고 또한 나라들 심판하기 위하여 교회 그 자체에서도 비밀이 알려지지 않은 그 교회의 장중에 있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 그 검은 적들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것이냐 혹은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을 또다시 영원히 파멸시켜 버릴 것이냐 하는 그러한 태계성의 문제를 지닌 채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는 폐역인 것이고 우리 또한 어떤 종류의 은사도 부여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그 성경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어디에나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제10절 칼빈의 국가론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보면 칼빈에 있어서 정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는 영생에 관계된 영적 통치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적인 국가 통치입니다. 칼빈은 정치의 영역을 단지 교회로만 제한하여 이해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친 세속 통치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칼빈주의는 국가 정치를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포괄적 체제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칼빈에게 있어서 국가를 통치하는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며 또한 칼빈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의 국가 통치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칼빈의 국가론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칼빈은 국가의 주체를 집권자, 법, 국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국가 통치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기독교 강역 제4권 제20장은 국가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구분하고 또한 순서대로 규명하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가의 세 주체를 다루기에 앞서서 본문에서는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의 관계에 대하여 비교를 통하여 국가 통치의 그런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집권자 지위에 대한 부분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즉 집권자의 권위의 근거는 무엇이며 집권자의 임무의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권자의 통치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국민이 국가와 집권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본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결론을 통하여 글을 맺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칼빈은 국가 통치는 부정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과의 관련이 없다라는 개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극단적인 이해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칼빈은 주로 제세례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제세례파는 복음의 자유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왕이나 통치자에 의해서 속박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원이나 법률, 집권자와 같이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세례파는 국가 통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세속 지배권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것이 영적인 왕국과 세속적인 지배권을 올바르게 구별하여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오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한 통치자의 중개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세속적인 지배권의 차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통치는 구별되지만 서로 반대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과 동시에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두 왕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는 우리 사회의 지위와 가고 있는 그러한 국가에 관계없이 우리를 통하여 임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통치는
이 땅의 세속 지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통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보조수단을 빼앗는 행위는 그의 인간성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현세적인 정치 제도와 구조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를 분명히 구별하면서도 이 두 가지 통치는 서로 반대되지 않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국가 통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권자의 권위와 임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집권자의 권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가 통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바로 법을 집행하며 통치하는 집권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집권자를 통한 정부의 활동은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하는 그런 따위의 일보다 더욱더 귀중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집권자의 권위는 하나님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집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시고 영예로운 칭언을 통하여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즉 집권자는 하나님의 위임을 통하여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대표입니다. 더불어 집권자의 강제력 행사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기원하는 것입니다. 왕 개인의 존엄성을 기재하는 그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른 한 집권자의 권위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집권자의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권자의 임무는 그들의 권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각하는 가운데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집권자들은 그들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집권자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 수호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공적인 보복을 위하여 전쟁을 통해 무기를 들어야 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법의 수호를 임무로 가진 집권자는 나라를 황폐케 하는 그런 원수들에게 공정한 처벌의 시행을 통하여 방어해야만 합니다. 칼빈은 성경께서도 많은 증거를 통하여 이러한 전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로 제3파의 전쟁 부족론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집권자는 전쟁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 가운데에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고려만으로 행동해야 함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집권자는 과세를 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칼빈은 정부의 공물과 세금 징수는 합법적인 것이며 세수는 집권자의 공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이어 칼빈은 이 세금을 사용할 때에 집권자들은 낭비와 사치를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금을 낭비하거나 약탈하는 것은 극도로 잔혹한 행위이며 불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법률의 형태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법률의 형태에서 보게 되면 칼빈은 정부의 세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집권자의 다음 가는 것을 법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국가는 어떠한 법으로 통치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자, 이에 대하여 칼빈은 어떠한 좋은 법의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사용될 수 있는 법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떠한 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실수될 수 있는가를 목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모세를 통해서 신정제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 시도를 거부하는 가운데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나라를 통치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간수법으로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통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민족은 사랑이라는 영원한 표준에 일치하는 그 범위 내에서 자체에 이익되는 그 법을 만들 자유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공정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법이 안에서 형태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성만이 모든 법의 목표와 표준과 한계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같다면 표상적 형식이 달라도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죄에 대해서도 시대적이고 역사적이고 민족적이며 문화적인 그런 상황의 그런 차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특정한 형태의 법률을 가지고 절대성을 주장하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률 사용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률 사용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태도는 에 대해서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중호심과 복수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파멸에 몰아넣게 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자체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에 선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절차 자체를 전면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소송에 대한 바울의 지적은 소송열에 대한 배경인 것이지 소송 자체에 대한 배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안한 마음으로 변명하며 자기의 권리에 속하는 것만을 옹호하고자 할 때에 소송은 얼마든지 바르게 이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당한 압박에 대하여 법관의 보호를 청하며 또한 공정하고 선한 결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소송 자체는 인정하지만 소송함에 있어서 중호심과 투쟁력은 멀리할 것이며 오직 사랑한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의 원리에서 시작하지 않는 소송은 절대로 공정할 수 없으며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서 소송을 할 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임하여 언제든지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의 의무와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민에게 주어진 역할은 집권자에 대한 공경과 순종입니다. 국민들은 통치자들의 권력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며 하느님의 사자와 대표로서 존경해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집권자가 악한 왕일 때도 성립됩니다. 물론 악한 왕의 악한 행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의 지위 자체는 존경해야 할 만한 것입니다. 또한 통치자를 존경하는 것은 복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자, 이는 집권자의 포고에 대한 순종과 세금 납부, 방위 업무 같은 명령들 이행함을 통하여 실증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배자의 명령에 의해서 공적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 시민은 어떠한 명령이 없이는 어떠한 간섭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악한 집권자에게도 복종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복종하는 것이며 고통을 참는 것뿐입니다. 자, 이렇듯 칼빈은 집권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밝히는 가운데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배자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최대의 존경을 따라서 최대의 충성을 바쳐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 자주 우리는 인물을 검토해서는 안 되며 여호와께서 불가침의 위험을 새기신 그 지기를 여호와의 뜻에서 그들이 지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위기에 집권자는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칼빈이 불의한 집권자에 대한 저항을 원칙적으로 막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궁극에는 복수자를 통하여 악한 정부를 처벌하며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저 임금의 전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임명된 국가의 관리들이 직책대로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행위이며 이들이 군들의 그 복종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바로 배신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갈비는 사사로운 개인들의 항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관리들은 불의한 집권자들 통하여 저할 권리를 마땅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갈비는 불의한 집권자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 또한 잘못된 처사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권자의 권위는 어디까지나 하는 명령과 뜻 안에서 시행되어야 할 때만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명령이 하느님께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경건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권자의 통치가 하나님 뜻에 반하여 시행될 때에 국민들은 합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관리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만 불복종을 통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요구되는 집권자에 향한 복종은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의 복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갈비는 이러한 이상의 그런 가정들을 통하여 칼빈의 국가론과 국가 통치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칼빈이 국가 통치와 영적인 통치의 관계를 비교하는 가운데 두 통치는 엄연히 구별되지만 반대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국가 통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국가의 구성 요소를 집권자와 법률, 국민으로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집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권리를 허락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은 공정성이라는 그러한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형태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표상상 형식의 차이로 인하여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민은 집권자를 통하여 공경과 순종의 의무를 가집니다만 집권자가 하나님 뜻에 반하여 통치할 경우에는 복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집권자를 향한 복종은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의 복종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필자 나름대로 이해한 그 칼빈의 국가론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칼빈의 국가론은 성과 속의 이음을 배격하는 가운데 현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합니다.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구분하면서 이혼을 주장했던 로마 가톨릭과 그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 루터의 입장에서 비하여 칼빈은 세속 국가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섭리의 영역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적극성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칼빈이 국가론을 제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선적 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주체인 집권자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할 것이며 또한 대상으로서의 국민은 하나님 뜻 안에서 집권자들에 대하여 복종해야만 합니다. 세속적인 국가 통치의 영역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 영역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제시한 국가론 이야말로 포괄적 전체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시각임과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관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감사합니다.